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죠?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 주변에 로또 가게가 있어요. 로또 가게. 그래서 로또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종교를 찾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든지 시크릿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어떤 책이냐면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게 출판사 서평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독자는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시크릿이라는 이 책의 서평을 보면서 와, 이 책을 빨리 사고 보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런 책들에게는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휩싸이게 되냐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말을 내뱉게 됩니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에게 우리의 생각들이 잡혀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책들을 읽으면 얼마나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출판사 서평에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책이 많이 팔렸는데 왜 아직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1%만 아는 비밀이라는 책을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그렇게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삶이 많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서적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유의 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갔다 왔던 제주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간절함이 부족해서인가요? 부모의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가 낫지 않는 것입니까? 병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지역에도 상가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호가 자주 바뀌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시작할 때에 간판을 내걸고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시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고전하는 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출타하셨다가 돌아온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꾸짖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아버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믿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내용,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24절,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23절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언뜻 보면 아이의 병이 낫는 것들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는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말해요. 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당신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분명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상. 즉,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지, 아이가 병을 낫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는 내용이 중요하지, 얼마나 강력하게 믿는가, 이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요술 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세상은 세속의 가치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더 이상 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에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것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분, 이 땅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와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행복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복음을 들으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을 듣고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가 믿어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